말씀은요, 어떻게 믿느냐라기보다는 어떻게 사느냐라는 주제와 관련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습득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활보다는 우리의 머리가 더 앞서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어떻게 사느냐라는 과제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부족함도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요, 지금까지 살면서 중요한 시험 결과를 받아든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텐데요. 대학 시험, 입시 시험을 치르신 분도 있었을 것이고, 회사 입사 시험도 있었을 것이고, 하다못해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투표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 개인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라든지 가까운 사람에 대한 어떤 합격 여부에 대해 마음을 졸였던 경험들도 다들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시험의 결과가 발표될 때 여러분들은 주로 어떻게 해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시험 결과를 빨리 알고 싶어서 발표 시간을 카운트다운까지 해가면서 가장 빨리 결과를 알고 싶어 했습니까? 아니면 느긋하게 나중에 자연스럽게 결과를 알게 되는 그런 확인의 과정을 거쳤습니까? 당락의 결과를 빨리 알고 싶었다면은 어떤 심리 때문이었을까요? 걱정돼서였을까요? 아니면은 결과가 무서워서였을까요? 아니면 빨리 결과를 알고 싶지 않고 뒤로 미루었다면 그 이유는 또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당연히 합격한 줄로 알았기 때문에 느긋하게 관심을 이렇게 좀 벗어낼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 또한 역시 결과가 너무나 무서워서 이번에는 되도록 늦게 접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얼마 전에 있었던 22대 총선이 있었죠. 그날에 모든 후보들과 당정 관계자들이 오후 6시에 발표되는 이 출구조사를 보기 위해서 TV 앞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또 그것조차 생생하게 생방송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카운트다운까지 해가며 빨리 그 결과를 알고 싶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몇 시간만 있으면 다 알게 되는 문제인데, 근데 몇 시간 빨리 앞서 알고 싶어서 몇십억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출구조사 비용이. 그렇게까지 돈을 들여가면서 몇 시간 빨리 알고자 사람들이 욕구를 가졌던 이유, 원인이 뭐였을까요? 아마도 한마디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복잡한 심경들이 마구 엮여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한껏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기다렸겠고, 어떤 사람은 결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빨리 알고 싶었겠고, 어떤 사람은 속히 결과를 알고서 이제 마음의 짐을 좀 털어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단 1분 1초라도 빨리 알고 싶어 했을 마음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결과를 빨리 알고 싶어 했던 사람들의 마음들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이 말씀과 상황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잠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이 광야 생활의 스토리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사건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40년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그런 사건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광야 생활 40년을 다루고 그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정탐꾼 사건은요, 민수기 13장, 14장에 걸쳐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요,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던 바란 광야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근데 그곳은요,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하고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요,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이 결정적 사건이 이 정탐꾼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가름하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운명까지도 결정지을 수 있었던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렇게 정의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조금 보시면 모세가 이 정탐꾼들을 보내면서요, 그들을 격려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세의 발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이 가나안 정탐꾼 사건이 발생했던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꼭 가나안을 정탐해야 했나? 라는 생각 말이죠. 하나님이요, 미리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굳이 미리 가서 그 땅을 정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어차피 주실 거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다면 뭐하러 그 지역에 미리 가서 염탐을 하겠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전진해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충분히 이런 생각 해봄직한 생각이죠. 예수님도 확실한 믿음의 선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책망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참고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요,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받을 줄로 믿어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요, 받은 줄로 믿으라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받은 줄로 알아라, 여기까지 가야 하는 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더 크게 여기셨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는 거죠. 또 예수님에게 이런 일도 있었죠.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이요,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는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었죠. 그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집에 가실 채비를 하고 계실 때 그 백부장이 유명한 말을 남겼지 않습니까? 어떤 유명한 말을 남겼는지 한번 그 부분도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이 사람의 믿음이 정말 놀랍다. 성경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백부장이 그러면 무슨 말을 한 겁니까? 안 보고도 믿겠습니다, 이런 말 한 거 아닙니까? 내 두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가 아니었던 거죠. 내 눈으로 아직 확인하기 전에는 내가 한 발짝도 안 뛰겠습니다, 이런 말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안 보고도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말한 거죠. 좀 더 나아가면 된 줄로 알겠습니다, 이런 선포를 한 거죠. 이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전형적인 사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너무 대단했기에 예수님도 이런 믿음 참 본 적 없다라고 칭찬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내리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훨씬 가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미리 보내지 않고 그냥 전진하는 게 훨씬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이 분명하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왜 앞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자 했느냐는 것이죠. 혹시 그들의 믿음이 약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무속신앙에서 보면 사람들이 점쟁이한테 가서 묻는 내용의 대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항상 장래의 일을 묻지 않습니까? 앞일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말이죠. 합격할 수 있을까요? 당선될 수 있을까요?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종류의 물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던 것도 이렇게 장래에 대해서 미리 묻는 심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려움이 원인이 되는 그런 행위가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두려우니까 점쟁이 찾아가듯이 두려우니까 정탐꾼을 보냈던 것은 아닐까. 사람들은요, 궁금하니까 점쟁이를 찾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니까 오늘의 운세를 한번 뒤적거려 본다, 호기심 때문에 그런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궁금하기 때문이 아니라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섭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심리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이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정확히 내 마음 상태를 직시할 수 있어야 내 태도가 변화될 수 있는 여지라도 갖는 것이죠. 이처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예수님이 만나셨던 이 백부장의 믿음보다도 못했기 때문에 직접 가든지 혹은 사람을 보내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자신의 두 눈으로 먼저 확인하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도 믿지 않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한 발짝도 가나안을 향해 발을 떼지 않겠다고 했던 그런 태도가 아니었는가. 분명히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인데, 분명히 가보지 않고도 전진하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맞는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3장 1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요, 그 말씀을 보면은 이런 우리의 질문과 의구심이 완전히 원인무효가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일단 조금 맥이 빠지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참고 우리 좀 말씀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하셨고, 모세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정탐꾼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이 이야기는 이 상황에 적용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의심했기 때문에 정탐꾼 보낸 거 아니야? 무서웠기 때문에 확신을 못했기 때문에 정탐꾼 보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봤는데 이 적용이 안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은 그냥 변죽을 울리는 그런 말씀밖에 안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괜히 앞에서 이런 말씀 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내용을 기록한 신명기 말씀이 또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신명기 말씀을 참고하면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게 된 과정이 좀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상이 어떤지 신명기 1장 21절에서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자, 진실은 이 신명기 말씀 속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백성에게 명령하시면서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도 중요하지만 주저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명령은 아니니까요. 두려워 말라는 명령은 사실 여러 곳에서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무엇과 관련된 명령일 것 같습니까? 바로 시간과 관련된 명령이라는 사실이죠. 주저하지 말라는 뜻이 뭡니까? 시간 질질 끌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히 올라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저하다라는 이 표현이 원어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절망이나 낙담과 관련된 표현이지만, 그러나 또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단호하지 못해서 망설이거나 의심이 많아서 결정할 때 결정을 못하는 결정장애 같은 것에 빠져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로 이 시점에서 약속된 땅으로 전진하는 발걸음을 멈추면서까지 사람들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이었겠는가? 말씀의 내용과 당시의 정황을 생각해 볼 때 이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니었을 거라는 사실이죠. 사실 하나님이 하신 근본적 명령에 의하면 하나님의 근원적 계획 속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유리방황은 계획 속에 없었던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으니까요. 그러므로 그들은요, 그 상황에서는 망설일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고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주저하지 말라고 하시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속히 가라고 하셨으니 가서 차지하면 되었던 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뭘 요구했다고요? 우리 사람 먼저 보내봅시다 요구했단 말이죠. 정탐꾼을 보내자고 제안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요, 누가 정탐꾼을 보냈느냐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이제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누가 정탐꾼을 보냈냐? 이제 우리는 답을 얻은 것이죠. 정탐꾼은요,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시간 낭비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그저 순수히 믿고 의지하여 그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고 싶은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제안을 거부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백성들이다. 이건 이제 우리가 정리해서 알게 되었지만, 그렇다면 정탐꾼을 보내는 일이 꼭 나쁜 일인가? 라는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질문과는 좀 정반대의 질문이죠. 앞에서는 우리가 왜 정탐꾼을 보내야만 했냐라는 질문을 던졌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정탐꾼을 보내는 일이 왜 나쁜 일이냐, 왜 죄냐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정탐꾼을 보낸다는 것은요, 달리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신중하다는 뜻도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만큼 진지하다라는 자세의 모습도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말하지 못하는 면도 사실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요?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아무런 준비 없이 막무가내로 산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준비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오히려 어떤 사람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려는 게으른 삶을 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야단 맞을 일이죠. 하나님이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며 시험 공부 안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선거에 붙을지 떨어질지 심히 걱정돼서 점쟁이 찾아다닐 줄은 알면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선거 운동하지 않는다면 그게 말이 되는 태도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모습과 철저히 준비를 갖추는 이 모습은 절대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는요, 많이 해도 탈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훈련을 목적으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경우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고 가지 말아라. 두보로또 신발 2개도 챙겨가지 말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가라고 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일부러 고생시키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너희들이 뼈저리게 느껴봐야 돼, 이런 고행을 체험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던 이유를, 이 명령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미 다 알려주셨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좀 확인하며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이번에는 10장 9절 10절인데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맨 뒤쪽에 이유가 설명되어 있죠.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게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기대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때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기 위한 명령이었던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훈련을 목적으로 한 명령이었다는 사실이죠. 이런 경우는 철저히 준비하는 것보다는 준비가 미흡하다 생각이 들어도 명령에 순종해서 전진하는 게 내가 선택해야 될 인생의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여름방학 때 학생들과 전도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주, 이천 등지를 한 일주일 정도 돌았는데 무작정 아무 계획 없이 떠나서 처음 만나는 작은 농촌교회와 섭외를 하고, 섭외가 끝나면 동네로 나가서 아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교회로 데려와서 여름학교 같은 행사를 치러주는 것이 이제 사역이었거든요. 일주일에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그때는 아이들을 밖에서 모으잖아요. 그럼 우르르 몰려왔었습니다. 지금은 안 돼도 한 20여 명이 흩어져서 아이들을 모아오면 작은 예배당 가득 채울 수 있었거든요. 그때 이른바 그 전도 여행의 이름이 거지전도였습니다. 계획도 없고 준비도 없이, 그리고 돈도 최소한을 가지고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스케줄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없고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았던 이유는 게을렀기 때문은 아니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그리고 미리 예비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기대를 채우시는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아무 준비도 하지 말라고, 두보로또 챙겨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이는 일꾼들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혹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매우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 서둘러 전진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진지하게 신중한 자세를 취하여서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하는 게 맞는 상황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준비는 많이 할수록 미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탈나는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셨느냐는 그 사실에 있는 것이죠. 당시 하나님은 좀 더 앉아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더 준비해라. 어차피 내가 보내줄 곳이고 너희들은 어차피 갈 땅이니까 뭐 서둘 것 없어. 조금씩 더 준비해서 잘 준비해서 출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이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저하지 말아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는 것이 바른 인생 결정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보로 또 가지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가 뭐였다고 했죠? 한 벌만 가지고 가서 고생 좀 해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했죠. 하나님이 이미 너를 위해 예비하셨으니 일단 출발한 후에 예비하신 그것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네가 애써서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을 나중에 체험해봐. 체험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독려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아무리 약속의 땅으로의 전진이 준비가 미흡한 상태였다고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이 전진하라고 명령하셨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너를 위해 모든 필요를 채울 테니 걱정 말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게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 상황에서 이 정탐꾼을 보낼 것이 아니라 속히 출발하기 위해 짐을 쌌어야만 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백성들이 굳이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했던 이유도요, 사실은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가 아니었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더 철저히 파악하고 준비 더 잘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더 잘 이루어보자 하는 노력이 아니었고요, 의심했기 때문인 것이고요, 걱정이 많았기 때문인 것이고, 믿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이라도 먼저 보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는 사실이죠. 이 또한 잘 준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걱정되고 의심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살아야 될 시간인데, 어차피 맞이해야 될 인생인데 걱정돼서 무서워서 점쟁이한테 미리 가서 알려달라고 헛된 요청을 하는 심리와 그다지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탐꾼을 보내는 행위 그 자체, 즉 최선을 다하고 한편으로 보면 신중하고 준비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 그 행위 자체가 어떤 근본적인 죄악의 요소를 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고, 오히려 그런 일을 행하고자 하는 고집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불신과 두려움과 의심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고 죄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행위와 결정은 어리석었다라고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같은 행위 속에서도 이렇게 전혀 다른 생각의 차이와 그리고 행위의 평가가 가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경우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자는 백성의 제안을 좋게 여길 수도 있었다라고 봅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이 정탐꾼 보내는 거 반대하지 않았거든요. 동의했단 말이죠. 그러면 모세도 나쁜 사람이네, 모세도 이 의심하고 두려워했겠네, 그건 아니었단 말이죠. 모세는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맨 뒤에도 뭐라고 되어 있죠? 모세가 정탐꾼 보내면서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메시지 가지고 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정탐꾼을 보내는 마음가짐은 전혀 달랐던 것이죠. 좀 더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았던 겁니다. 동상이몽이었던 거죠. 전혀 다른 생각들을 갖고 하나의 행동에 모두가 함께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그렇다고 치고 모세에게는 면죄부가 있겠다.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궁극적으로 그 제안을 수락하셨던 것일까요? 당연히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는 행위 자체가 본질적인 죄는 아니었기 때문에 허락하실 수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것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테스트의 과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허락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그 행위 자체가 죄악된 행동이었다면요, 그들과 같이 정탐꾼으로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도 하나님 앞에 정죄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들도 똑같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왔지만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목적과 이유를 갖고 그것을 다녀왔기 때문에 책망받을 일이 없었죠.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모든 정탐꾼들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 밟은 사람들이 되었고, 그리고 가나안이 내 정탐꾼을 보내기로 모두 동의한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모세만이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이란 말이죠. 앞에서 사례로 보았던 백부장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요, 자신의 종을 고쳐주시기에 집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안 가셔도 됩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칭찬받은 게 아닙니다. 그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슨 이유로 그 말을 했는지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칭찬받은 거거든요. 만일 그 백부장이 자기 집을 방문하겠다는 예수님을 괜찮아요 라고 거절하면서 오셔봤자 안 될 거예요 라고 말했다면 칭찬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소신으로 그 행위를 결정했느냐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궁극적인 결론입니다. 하나님이요,
때로는 준비가 미흡해도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명령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보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준비가 넉넉히 된 것 같은데도, 다 준비됐는데도 좀 더 기다려라, 좀 더 참아라, 좀 더 기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떤 명령을 나에게 내리셨는가가 그게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내 상황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상황에 내가 매이면 이건 빨리 갈 수 있을 텐데, 또는 좀 준비가 더 필요한데 걱정되고 근심되고 모호한 상태에 빠지게 되겠죠. 그러나 내 상태가 어떠하고 내 판단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는가에 집중하게 되면 그는 바로 반드시 자기의 인생의 정답을 찾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삶의 결정들을 내리시든지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리낌이 없고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강력한 믿음의 결정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했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혹시 정탐꾼을 보내더라도, 혹시 내가 어떤 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더 많이 준비하는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불신 때문이 아니고 내가 걱정하고 무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상태 안에서 더 즐겁게, 더 기쁘게, 더 완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선한 열심으로 나타나는 결과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서 기도한 기도 제목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마음의 소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 무언가를 주시라고,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라는 여러분들의 오랜 기다림의 기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들 앞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한 상태에서 이제는 더 잘 준비된 모습을 갖추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가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그날을 더 은혜롭게 맞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행위, 즉 의심과 걱정이 아니라 소망이 근거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강력한 믿음의 행위들만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인생에서 노력하고 수고할수록 그게 의심에서 이제는 확신으로 채워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대해 더 많이 기도할수록 이제는 그것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심령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앞으로 믿음의 정탐꾼이 되어서 살아가며 최선을 다해 삶의 노력을 경주한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의심 때문이 아니라 지혜로운 준비와 큰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의심과 걱정하는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두려움과 불신으로 인하여 생긴 나의 모든 어리석은 행위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확신, 기대, 소망으로만 가득 찬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미리 우리 앞에 예비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기쁨으로 취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